지난주는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면서 그동안까지 보아왔던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 믿음을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좀 더 새로운 내용이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5장,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또 이루어졌고, 또 그때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보이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 했던 모습이 나왔던 이후로 6장에서 이제 오병의 표적과 함께 그에 대한 영적인 말씀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이렇게 죽이려는 그러한 대립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9장에 가면 다시 표적이 나오면서 다시 전의 흐름과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 요한복음 7장의 첫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대립하게 된 이유에 대한 그 내용도 이제 엿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왜 대립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지난주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시라라고 제안도 하고, 또 그 형제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었죠. 엿볼 수 있었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육과 영의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육과 영의 대립. 그동안의 흐름과도 같이 바로 육과 영의 대립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들 간의 대립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의 이제 특징들이 보여졌었죠. 육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특징들은 바로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고 이 세상적이고요.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육신적인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 그러면서 자기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인본주의적이었다는 것이 지난주 보여졌고요. 그래서 또 그들은 육신적 믿음이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결국엔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까지 그 특징으로 이제 볼 수 있었다면은,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속해 계셨던 영적인 차원의 영의 특징으로서는 바로 저 세상이죠. 그와 반대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육의 특징과 반대되는 것을 암시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육적인 영광이 아니라 대신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죠. 사실은 영적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신본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결국 영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이제 인정받고, 그래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그 특징까지도 우리는 암시받고 엿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제 지적도 받으면서, 책망도 받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대립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대립의 관계가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 초막절에 뒤늦게 유대로 올라갔었죠. 성전에 가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면서 그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립의 관계가 더 보여지게 되는데, 지난주는 이제 암시되고 엿보여졌던 것이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동안 암시만 되어졌던 것이 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지난주 그 대립의 원인이었던 육과 영의 대립의 모습도 이제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육과 영의 특징들이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내용들 가운데 오늘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대립의 관계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서, 그럼 왜 대립을 하는가? 그 육과 영의 그 대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 그러면 왜 어떤 것이 육이고 어떤 것이 영이냐? 그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면서 그 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영적인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이제 소원하며 다짐하는 그런 자리로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형제들보다 늦게 그 유대로 이제 형제들의 제안과는 달리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비밀스럽게 올라가신 내용을 보았었는데요. 유대로 안 가지 않고 가긴 가셨죠. 근데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형제들은 나타내려라고 했지만은 조심스럽게 이제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올라가신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보면 이 첫 절인 14절을 보면은 이미 명절, 초막절이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초막절이나 이제 6월절이나 일주일씩 갖는 그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 중간쯤 된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수요일 뭐 이렇게 되는 정도가 되겠는데, 중간이 돼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거나 드러내시기 위한 모습은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나타내시지 않기 위해서 비밀이 올라가셨는데 또 마침 또 성전에서 딱 드러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동안과 같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믿음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피해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배척한 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쪽이 주세력이 되었었죠. 근데 그들을 피해서 이와 같이 이제 정말 몰래 유대인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자, 그리고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칫 잡혀서 죽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신 것인데,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순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들을. 자, 물론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5장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제는 다시 그때 6월절처럼 이번에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그것도 명절 중간이라서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였을 시기에 다시 그곳에서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두드리시고 접근하고 접촉하시는 것이죠.
전에 이제 사마리아나 이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유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에 가셔서 이와 같이 그들을 정말 전도하고 구원하시려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받는 겁니다. 다만 유대가 사실은 예수님의 배척의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배척을 받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이 대립의 관계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다음 15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상히 놀랍게 이런 겁니다. 이 기이 여기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합니다. 여기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관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내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알려졌기 때문일 텐데요. 목수 정도로 보는 겁니다. 목수. 그래서 목수의 아들 내지 목수. 그래서 이제 글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그런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에 가면 이제 조심스러웠었죠. 죽임을 당할까봐. 근데 이제 하셔서 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하지 않는 걸 보면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이고요. 또 그 죽이려는 주축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이제 속해 있지 않고, 그래서 죽이려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이려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어떻게 해서 글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것은 여기 글이라는 말이 원어상 단순히 뭐 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서 여기서는 결국 성경을 나타내는 말인데, 성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글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쓰여진 것, 기록된 것, 어떤 글, 책,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성경의 내용, 특별히 이 당시에 뭐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어쨌든 그 성경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가르침이었음을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기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글자만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혀 배운 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 글을 알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할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글자를 지금 확인해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이 성경 말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자,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함께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줬듯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처럼 말씀이죠. 말씀이 되시는 것임도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무엇보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계시는 가르침이셨을 것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시되 바르게. 지금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지? 뭐 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또 바르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경을 가르쳤을 것인데 지금 그들과의 대립의 관계 가운데 다시 그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이제 대립을 합니다. 그 가르치는 부분, 내용 부분에서 대립을 하시는데 뭐 같은 걸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은 대립이 되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서 성경을 또 가르쳐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은 이들이 가르친 것에 비해서 바르게 가르쳤다는 거죠. 뭔가 다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쳤다. 진정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엿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관복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대표격인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7장 에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 거기 7장의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모두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모습이 여기처럼 나오대. 여긴 기라고 나왔지만 거긴 놀란다 이렇게 나왔지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처럼 나오되 그러한 이유로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이면 종교지도자들의 대표격입니다. 특별히 말씀 쪽에 관련된 종교지도자,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권세 있어 보이고 이 종교지도자들 같지 않다, 그 가르친 것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15절 아까 기이 여기고 막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막 기이 여기 막 놀라웠고 하는 것은 그 모습에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그들의 반응의 모습, 그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에 다른 각도의 모습인 것이지 단순히 뭐 글을 아네 모르네 아이고 글자를 뭐 배웠네 안 배웠네 아이고 신통해라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놀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공관복음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것까지 알 것이고요. 이게 뭐 겨우 여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항상 성경은 딴 것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거죠. 어떻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근데 거기에 깜짝 어떻게 성경도 안 배우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막 권세 있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기이 여기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 그냥 글을 뭐 몰랐는데 뭐 그냥 어떤 하나님이니까 그냥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싹 알아갖고 무슨 기적처럼 이런 거 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반응에 대한 그런 막 놀라워하고 막 기이 여기는 그런 반응에 대한 대답은 또 바로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침 내지 그들과는 다른 가르침에 대한 이유도 보이시는 대답이시면서 또 한편 반대로 이제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지적도 하시면서 이제 또 누구든 당신과 같이 가르치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든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서 그런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이신 것이고요. 누구든 그래야 함을 제시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보여집니다. 어떻게 권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들은 왜 그러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처럼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6절에서 먼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일단 앞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 글이라는 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을 아시는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 내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가르침이죠. 교훈이라고 이제 우리가 또 이게 번역도 했지만 가르침, 원래는 디다케라고 해서 이제 가르침이라는 말로 또 맞습니다. 가르침. 어쨌든 그 당신의 가르침이 나를 보내신, 여기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과 또 전에 5장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던 그 주 원인인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보이시는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보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동등되시고 이걸 다시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이 가르침을 기이 여기고 놀라고 있는 가운데 그 사실을 보이신 것이기에 이제는 더 그러한 사실이 진실임을 설득력 있게 보이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기를 요청하고도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당신의 가르침이 성경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도 이 안에 내포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또 그들과 구분되는 그 권세의 이유는 여기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더불어 내포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것이 이유였던 것이죠. 권세,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글을 아시는 것. 바로 하나님,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 그래서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달라 보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죠. 자, 그러면서 그럼 다음 17절에서는 당신의 그 가르침, 교훈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교훈은 그렇지 않음도 함께 거론하시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것도 이제 거론하시기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지금 이것이 지금 계속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것이 초점이죠. 앞에서도. 근데 그것을 그렇게 온 것을 알 수 있는, 누구든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 당신의 교훈이,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이 말씀은 여기 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지만 그 전에 또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자, 그래야 그에 맞게 바르게 그렇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을 예수님은 지금 암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방금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글을 안다. 어떻게 그 성경을 안다는 것이죠. 저게 성경을 안다. 글을 안다. 라고 하며 성경을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바로 성경에서 알아야 함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제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알고서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뜬금없이 빡 해갖고서 뭐 하나님의 뜻이 확 주어져 갖고 내가 그대로 해, 이런 경우는 없죠. 그 잘못하면 다 신비적으로 가고 막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뭐 아직도 특별 계시가 있다는 동가 이러죠.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성경에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말이죠.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영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그걸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행하려 하면 이제 이렇게 내 교훈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그런 것이지 아닌지를.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제대로 보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며 그래서 또 겉으로만 행하고 그래서 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함께 이제 암시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바르게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려고 한다면 안다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모르고 배척하고 나를 대립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만 있지 않느냐라는 것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그대로 그렇게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걸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또 그대로 행하는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이 성경에 담긴 문자적인 가르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벌써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그 당시에 뭐 그렇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뜻을 행하려 한다면 저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부터 왔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 예? 하나님부터 온 가르침이다. 또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다. 이게 다 같은 차원인데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발견했고 알려 했고 그래서 그걸 행하려 했다면 딱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또 그와 함께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라고 하시지 않고 이 또한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대로 행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또 행하라라고 이제 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냥 알고 끝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라. 그래서 얼마나 복음서에 보면은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공관복음에 더 많이 나오죠. 오죽했으면 그냥 바울 서신과 복음서를 대립관계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바울 서신서도 얼마나 그 대단한 서신서고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또 대립관계로 행함이 있다 여기는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행함 다 있습니다. 어디든 다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쪼개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누구든 이 복음서에서 행함에 대한 강조는 뭐 누구든 부인 안 하고 있다는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것도 강조하신 겁니다. 그것도 성경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라 라는 것까지도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알고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한다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구나. 자, 그러기에 누구든 그 성경에 담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또 그대로 행하려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성경에 다 가르침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특별히 그 가르침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의 가르침임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모습이죠. 그걸 우리가 보이면서 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또 그 밖에 지금 어떤 이제 목회자나 그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가르침인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딱 모습,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 모습이, 그 자세입니다. 그럼 다 그 분별이 됩니다. 저게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다 보여요. 자기가 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데 육신적인 것이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다 안다. 내 가르침을 이제 기준 삼으셨긴 했지만 내 가르침이 이거 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를 항상 분별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가르침에도 그냥 막 쫓아간다는 건 내가 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 못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보려 하지 않고 그걸 추구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부지기수. 다수결 내지 숫자. 이게 양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양으로 그게 질린 양 우겨대지 않습니까? 완전히 엉터리인데.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도 마시고 누가 어쨌든 뭐 대다수가 그러든 어쨌든 간에 나는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행하려 하는 모습을 늘 가지심으로 분별해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소수라도 그 바른 길을 고집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면 이제 그와 반대로 바로 여기 잘 보시면 거기 내가 스스로 말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임도 알려주십니다. 이 모습은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 그것을 애둘러서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자기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들. 나는 근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냐 하나님이야 이거죠. 내지는 사람이냐 하나님이야 이거고요. 이런 구도입니다. 그거 아니다.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18절에서는 이제 그 서로 상반된 두 모습, 하나님께로부터냐 자기 스스로냐 이 두 모습을 다시 대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더 나아가 그럼 왜 그런 두 대조된 모습이 빚어지는가의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도 이제 해주십니다. 여기 먼저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스스로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며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고요. 또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을 베푸는 자에 대한 말은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면서 그냥 생략을 하고 계시죠. 그건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딱 생략을 하시면서 단순히 그는 거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왜 그런 모습이 빚어지는 이유가 그죠? 하나는 자기 영광.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는 자기 영광을 구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의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하는지가 나뉘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덧붙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속성에 대해서 거기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7절에서 지난 7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악하다고 하셨던 말과 대조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하다고 했으면 여기서는 선하다는 차원이죠. 쉽게 말해서 참되고 이게 불의가 없다. 자, 그때도 그 7절에서도 그 말씀이 전에 그 5장
5장 특별히 뭐 41절에서 44절까지 정도가 될 텐데 그 5장에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인본주의적인 모습과 함께 또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셨다면 여기서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본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때는 사람의 영광 그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 그래서 악하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본주의적 그건 인본주의였던 여기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적이죠. 때문에 여기 이제 선하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와도 계속 연관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좀 악하다. 그죠? 7절에 또 5장에서의 또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핍박과 죽이려는 것이 시작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5장에서. 여기 다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악하다고 했다고 그랬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전체를 보면 보여지죠. 아, 여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땐 자기 영광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되고 불의가 없다. 선하다. 예?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인데다가 말이죠. 정확하게 다 이렇게 이어져서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 아, 이게 지금 무슨 의미로 어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참되고 불이 없음은 선하다라는 것은 그때와 반대로 그 악하다는 것과 반대로 참 믿음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선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을 그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악함은 멸망받을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다 그걸 갖고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이죠. 그냥 선하다 하면 그 선하다는 칭찬 한번 받으려고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고요. 우리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알죠, 대략.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도로 넘어간다니까요. 문제는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의 평가입니다. 평가. 그때 악하다는 평가, 이거는 선하다는 평가, 구원과 관련된 마지막 평가예요. 평가, 마지막 평가. 믿음을 인정받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이게 우리가 잘라보고 막 그냥 고기만 봐버리면 안 보여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차근차근 그냥 봐도 안 돼요. 그냥 이어봤다고 다도 아닙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앞뒤로 왔다 갔다 차근차근 보고 또 볼 때마다 제대로 봤었었고 또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해야만 어떻게 돼요? 바른 신앙을 가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믿음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맨날 주제식 또 사람의 생각 오늘 다 나오잖아요. 여기도요. 자기 생각 다 들어가고 예화 같은 걸로 이야기나 해주고 있고 강연하듯이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성경 온다 한다 없고 다 그냥 성경은 요리해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몇 개만 갖고서 그냥 양념처럼 자기네 말에다가 양념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양념 만들어 다 토막토막 내갖고 양념 만들어서 여기서 몇 개 마주 톡톡톡 요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그 양념의 말씀에 어떤 양념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그게 또 말씀인 줄 착각하고 있고요. 그 양념이라는 건 성경이 완전히 이 주 음식이 되고 양념은 행여라도 다른 것이 양념이 오히려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되라라는 것처럼 그거 잘못 집어넣었다가 그 양념 맛에 사람들이 호딱 또 넘어가요. 다 배제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갖고 거기에만 젖어갖고 정말 그쪽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죠. 이게 한번 들어오다가 이게 잘못된 양념이 큰 덩어리가 돼버리고 점점 커져버리면 나중에 그게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안 하잖아요. 양념 자체를 안 쳐버리잖아요.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할 때 서론, 마음을 열어주는 어떤 말씀을 처음에 딱 시작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절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한테. 당신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훑어보고 다시 듣고 오던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탁탁 캐치를 해야죠. 우리 목장 때도 또 그것을 반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어주는 말씀 해달래요. 서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웬만한 말씀들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예화가 들어가요. 양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거기에 젖어서 들어가면 말씀 나중에 듣기 싫어해요, 또. 그리고 그걸로 점철되고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젖어가기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열어 당신들이 영적으로 살아오고 최소한 또 그 전에 해뒀던 말씀을 뭔 줄 알고 또 최소한 본문을 읽어보고 오던가 그래서 말씀을 딱딱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죠. 정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큰일 납니다. 그게 점점점 그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래서 이 지금 구원과도 다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또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 되도록 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광 또 자기 스스로 그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야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금 여기 지금 선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처럼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사실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맨날 목사 이름 딱 드러내고요. 목사 이름도 꼭 드러내야 무도다 목사 이런 얘기들도 자기는 지워 나가야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통 자기 무슨 생각, 자기 강연합니다. 자기 또 영광을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 분별했는데 사람들은 그 자기 영광 드러내는 목사를 그렇게 또 좋아해요.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목사 딱 드러내면 눈에 보이죠. 그냥 딱 붙들라고 그냥 자기 영광 드러내는데도 분별도 못하고 그거 좋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영광 드러내면서 자기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거 좋다고 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육에 딸려 가갖고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은 영을 찾아가는데 영이 너무너무 없어요. 영적인 가르침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도 그거 소수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영적인 걸 유지해가서 소수 구원받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수는 다 지금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답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19절에서는 앞서 16절부터 18절에서는 암시만 보이셨던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이제 19절에서 직접 이제 하십니다. 암시가 아니라. 자, 먼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신 말씀은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더 신봉하기에 지금 앞서부터의 말씀의 흐름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어느 정도 벌써 이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벌써 모세가 주지 않았냐. 그들에 맞춰서 그 사람 중심 아니냐 너희들 뭐 이거죠. 그 다음에 더 본론적으로 거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 대한 이제 지적이신 것입니다. 이거죠.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이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지적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인지 잘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들처럼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막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원어상 앞서 17절에 행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그 17절도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킨다는 것이 그때 행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서 그때 또 성경에 담긴 문자적인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죠? 그때 행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그냥 문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여기서의 율법이란 말씀도 그때의 그 성경과 같은 의미의 말로, 구약 성경. 그 율법이 사실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뭐 구약 성경, 뭐 성경이란 말도 거의 잘 안 쓰고 구약이란 말은 없었었죠. 아예 구약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신약이 쓰여진 다음에 이제 생긴 구분점이지 뭐. 그때 성경, 뭐, 근데 그걸 또 율법이란 말로 주로 말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내지는 율법, 뭐, 이렇게. 여기 지금, 그래서 성경과 같은 의미의 말로 사실 그냥 문자적인 율법, 문자적인 성경이 아닌 그 율법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의미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지키는 자가 없다. 행하는 자가 없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지킨다. 여기 같은 말이거든요. 율법이라는 말이 그냥 율법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의미로서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그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성경에서 그들도 글을 어떻게 모르는데 완전 그들이 먼저 성경을 언급했었어요. 그 글이란 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성경과 같은 가르침 속에서 지금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이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 그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죠. 이것을 행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차원에서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은 오늘 본문 15절의 글이란 말과 같은 의미죠. 사실은 그때도 성경을 의미했고 여기 율법도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제대로 이제 보고 원어를 볼 때 이제 이것도 발견해가는 것이지 잘못하면 모릅니다. 이게 무슨 아까 이적적으로 보고 이것도 뭐 율법 이러면 뭐 그냥 이게 그냥 율법을 왜 뭐 이게 뭐 안 지키나 뭐 이게 뭐 이해를 못하죠. 이들 잘 지키는데 이러면서 막 의문이 생기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다시 앞서 17절에 의하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임도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앞서 17절에 의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또 더 나아가 18절에 의하면 그 모두의 또 원인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 이의 원인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이런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더니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또 그와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인본주의적이라 지난주 악하다고 하셨던 것이고요. 네? 그것을 이제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을 그죠? 인본주의적이라고 보시면서 악하다고 하셨죠. 그것이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이건데요. 그래서 또 지난주 6절, 7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19절 말미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자기 영광을 이제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제 악하다고 하셨거든요. 악하다고. 그래서 죽이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이거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라기보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셨다.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걸 또 악하게 보신 거죠. 이면에 보면 자기 영광이었거든요. 이게 또 그게 악하다는 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거 제대로 말해.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 내가 말했는데 왜 죽이려 하니? 이 차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악하다, 율법도 안 지키는데 그냥 뭐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이제 모르면요,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고 막 뜬금없어 보이죠.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악함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정확하면 그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17절에 나왔던 그것이 더 여기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 모습 때문임도 더 보여지게 되고 말입니다. 아,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율법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또 여기 또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함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우리가 왜 안 지켜? 우리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다. 이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 많이 했다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종교행위 잘했다고 행한 것도 아니고, 이들과 똑같죠.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요. 네? 종교행위 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행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괜히 트집 잡으시나? 괜히 우리가 잘 모르고 영적으로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가서 또 잘못된 신앙을 빠지는 것이지, 제대로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다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것, 이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이에 다음 이제 20절에서는 유대인 무리가 이제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며 이제 앞서의 다른 말씀보다, 예수님의 다른 말씀보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에 반응하며 반문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기들은 뭐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요, 이제 뒤에 내용에 보면 이제 다 그게 이제 알게 되죠. 뒤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다 나옵니다만, 요 말로 대표해서 하지 말, 우리가 무슨 죽이려 한다고 합니까? 또 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죽이려 하지도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은요. 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건너짚은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더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다 욕을 먹고 더 쫓겨나요. 더 그냥 막 그냥 핍박받고 더 저거.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반박한다니까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지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당신 왜 그럽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은 누구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 보이는 이제 대표적 모습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막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귀신 들린 것도 물론 이 당시에 많이 있었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표현적으로도 자기들이 막 못 알아들을 땐 저 사람 귀신, 오히려 그쪽을 이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바른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 시대에서도요. 잘 알아요. 자기가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안심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99%의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그걸 분별해서 1%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거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고집해가는 사람들은 거의 1%가 될까 말까입니다. 여기서도 당당하게 귀신 들려서 당신 우리가 무슨 율법 안 지켜? 우리가 무슨 여기 죽이려 해? 당신 우리 모욕하는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그들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나타낸다니까요. 예수님 정도시니까 더 막 이렇게 예수님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거기에 이겨나질 못합니다. 당신 그들이 이겼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이 뒤에서 이제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1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하시며, 또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 했음도 반복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들은 반박한 거잖아요. 그죠? 율법 지켰어요. 안 죽이려 해요. 그거 다 아니라는 걸 이제 다 반박해 주세요. 참 피곤한 일이죠. 지금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반박해 줘야만 이들이 알아들을까 말까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는요.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얘기를 해줘도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반박하게 들어오죠. 그들이 오히려 그럼 거기에서 다시 반박을 해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도 못 깨닫고 그냥 돌아가죠. 이 과정들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이 지금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의 그 자리에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소수가 되고 핍박을 받더라도 이 자리에 있을 생각하고, 누군가가 그래서 행해라도 이런 것을 지적해주면 감사함으로 낮아지고 거기서 팍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어디 그냥 여기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탁탁 캐치해서 영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거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좀 잘 보면 가야 돼요. 자, 먼저 21절은 그러면 21절은 그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을 보이십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라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여기 한 가지 일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5장에 나왔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 고치신 일. 이때 또 행했다라는 말이 원어상 앞서 17절에 행한다라는 말과 또 19절에 지킨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서, 아까도 그게 두 개 같은 단어인데 또 같은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히 그냥 쓰신 말이 아니라기보다 그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병을 고치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에서의 병 고치심인 거죠. 한 가지를 행하매,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매, 이거죠. 행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 그냥 저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들과 대립되는 관계에서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당신은 행했다는 걸 보이시는 것, 이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더 드러나죠.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인지가. 자, 그래서 그 뒤에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여기 괴히 여긴다라는 말이 원어상 앞서 그 15절을 잘 보시면 기히 여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서 그때처럼 사실 가르침의 권세에 놀라는 모습을 빗대셨다고 할 수 있죠. 함께 빗대셨다고 할 수 있죠. 즉 그때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 때문에 이들이 막 권세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막 놀라고 기이 여겼다면은요, 이번에는 그 뜻을 행하신 것 때문에 말이죠. 행하신 것.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행하신 것이 이번에 나온 거, 이것 때문에 이들이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이 여기면은 한편으로는 막 불만스러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처럼 놀라는 그 차원도 함께 내포되어 있던 거, 아니면 더 그쪽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이 여겼어. 아까도 기이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랐으면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도 병 고치는 거 놀라운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거기서 예수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죠, 지금. 괴히 여겼다, 기이 여겼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에이, 그거 이러면서,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은 앞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가르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직접 행하시는 모습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까지인데 그 행하시는 모습도 직접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지금. 자, 다음 22절부터 23절 상반절이 이제 그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이제 우리 율법 지켰다라는 둥, 주기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님을 이제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요. 먼저 앞서 19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하신 것처럼 다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그들의 똑같죠? 율법이 할례라는 말로 싹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 19절과 똑같은데, 그래서 앞서처럼 그들이 사람 중심임을 암시하시며, 그죠? 모세가 주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 모세를 앞세우시면서 사람 중심임을 또 암시하시면서, 그 할례라는 율법을 이제 거론하십니다. 할례. 이제 율법 중에서 할례를 거론하신 것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거기,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시며, 그 할례가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조상이라고 이제 이게 대신 말씀하셨죠. 이게 물론 요한의 설명일지 아니면 예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일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의 설명일지 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의 이 뜻대로 쓰신 것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자,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 물론 조상들은 또 아브라함 이후의 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가 원래 아브라함과 맺으신 뭡니까? 민족과 땅의 약속이었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증표임을 보이시며,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렇게 한 약속,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걸 너희들이, 약속은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지 미래의 것을 눈에 안 보이지만 믿는 그 믿음이에요. 약속은 다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믿음 차원에서 그걸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늘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증표로서. 그걸 보이시며, 그래서 그 또한 사실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며,
믿음인 것이죠. 여기 율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까 율법이란 말 대신 할례를 말을 썼잖아요. 아까 19절에 율법이란 말. 근데 율법이 아닌 거죠. 원래. 그리고 이게 믿음 차원이었던 것임을 이제 보이시면서 그 할례에 담긴 율법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그게 믿음 차원인 것이구나, 원래. 이게 암시가 된 거죠. 여기 암시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조상. 그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그때 모세라는 말은 그게 빗대었다는 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을 은근히 이제 암시하시면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신 것도 다 드러나죠. 여기서 다 직접 괄호 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것 속에서. 다 드러나요. 성경을 제대로 하면 다 드러납니다. 아, 이게 빗대신 말씀이구나. 약간 그들에 대한 그것을 지금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다 드러났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괄호 밖을 넘어가서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고 하시며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고 하시며 또 이어 그것을 더 자세히 다음 절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라는 건 깨뜨리지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깨뜨리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제 할례 율법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그 율법에 근거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을 해주셨는데 약속의 증표로서 그 율법에 들어왔죠. 그죠? 모세 율법에 들어왔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또 8일 만에 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피가 응고되는데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정해놨었던 것이죠. 근데 그 8일째가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도 그래서 행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데 다만 이 율법 준수가 단순히 사람 중심의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준수로서 그 안에 담긴 정신이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게 이제 아까 정신이었습니다. 괄호 안에도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땅과 민족, 그건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그것에 대한 믿음과 또 그러므로 보여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이 거룩한 삶도 그래서 요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또 거룩하게 살아와라. 이것이 사실은 할례에 담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례입니다. 세례. 믿음의 증표가 이제 세례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차원인데 그것에 대한 실천은 없었던 것이기에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요. 오늘 말씀대로. 이들은요. 자, 그러기에 다음 23절 하반절은 이번에는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도 그들처럼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이야말로 그 5장 때 보았듯이 그 사람의 병고침뿐만이 아니라요. 앞서 할례에 담긴 정신이기도 한 그 율법의 정신이기도 한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믿음과 함께 죄사함과 또 거룩한 삶을 가져오며 병고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때 다시 만나셨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믿느냐. 믿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거룩한 삶, 죄사함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때
그때 다 살펴봤던 겁니다.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그 사람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계속 자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병 고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안식일 왜 범했냐 계속 말하다 이런 대립된 관계도 거기에 다 보여졌어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형식 이렇게 다 보여졌었어요. 그때도요. 근데 여기서도 그대로 그 율법 할례에 담긴 정신이기도 한 그 믿음과 함께 죄사함과 또 거룩한 삶을 가져오며 병 고치신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 요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전신은 온 몸이죠. 온 몸은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육신적인 온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육의 몸이 아니라 영까지, 육과 영 모두 이걸 전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전신을 건전케 하셨다는 이 율법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야말로 행하신 것이기에 당신은 잘못이 더더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너희들도 할래. 그것도 너희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차원에서 행하지 않느냐. 하물며 나는 율법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에 이걸 하나 행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야?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또 행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로 여기 노여워했다고 하시며 앞서 죽이려 했음도 다시 확증해 주시고 말입니다. 다시 보이신 것이죠. 다시 죽이려 했다는 건데 다음 본문에 보면 더 이제 직접 나옵니다. 했음에도 안 했다고 우기는 것, 자기를 모르니까요. 이것도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악하지 않다고 우깁니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악을 행했을 때 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회개로 들어간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자신은 막 포장하고 막 자기는 또 선하다고 하고 자기가 막 했는데 실제로 악한 것.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거 다 가짜인데요. 그게 다 거짓이고 가짜고 양의 탈을 쓴 늑대인데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지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얘기는 해요. 간증하듯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죠. 그거 말하려고 악한,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기가 악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근데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주기로 했으면 다시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때에 이제 뭐 주기로 했으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범해서 죽여야지 뭐 이런 것 이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율법을 안 지킨다 시며 또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율법 안 지킨다는 그런 지적은 그게 악하다는 것이었는데 또 포함이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지적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막 지적을 당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더 요한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24절은 오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자 당신을 죽이려 한 그러한 원인에 해당하는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된 모습이자 죽이려 하는 그 원인. 거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시며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율법의 형식에 매여, 이 외모가 그거죠. 율법의 형식, 껍데기, 외모, 그 매어서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그죠? 그래서 여기 불의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공의라는 말이요. 공의. 의롭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불의했음도 여기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18절의 불의란 말과 연결이 또 되는데요.
요게 공의라는 말이 이제 뭐 한편으로는 율법의 정신 차원의 이제 말씀도 되시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불의의 지적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8절에 불의란 말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또 의미한 악함의 그 원인은, 이제 악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악함을 또 지적하신 겁니다. 불의하다는 것. 근데 그 원인은 여기서는 또 율법의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보신 겁니다. 율법의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안 지키고, 그것도 악했던 거고, 여기서 율법의 형식에 치우쳤던 것이고, 이게 다 더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대립의 관계가 더욱 전개되며, 그 대립의 원인으로 보여졌던 육과 영의 대립의 관계도 다시 보게 되면서, 지난주 엿보여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영과 육의 특징들도 더욱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에 대답하시며, 당신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이유가, 그렇게 놀랄 만한 권세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경에 담긴 문자적인 가르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그 뜻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임을 보이셨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부터 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시기 때문임을 보이셨고, 또 그러지 아니한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 때문임을 암시하시며, 일단 각각 하나님 중심적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냐, 다른 말로 사람 중심적이냐, 이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그런 대조된 모습으로 나뉘는 이유를 보이시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어서 자기 중심이냐 이렇게 나뉘는 이유를 보이시며, 또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이쪽은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특징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영광 차원에서 하나님 영광, 자기 영광, 이 특징을 볼 수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각각 결과되어지는 평가가 되는 각각 이제 참과 의라는 선함의 특징과, 참되고 불의가 없다, 의죠. 참과 의, 이런 선함의 특징, 그게 또 특징이 되고, 또 이 반대편 이쪽은 거짓과 불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 악함의 특징을 또 보았습니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영과 육의 이게 지금 특징들이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이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율법과 관련하여 지적하시면서, 지적을 이제 하시는데, 율법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지적하셨어요. 율법과 관련해서. 그죠? 이제 아까는 암시적으로 지적하셨다면 직접 지적하시면서 앞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결과로서 각각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거죠, 딴 말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행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뜻을 안 지키고 행하지 않거나의 특징이 있음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긴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특징까지 또 보여줬죠. 그렇죠? 이게 영과 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고 율법도 또 지킨다, 죽이려 하지도 않고 율법도 지킨다 라고 암시한 그러한 반문의 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 대해서 확증하는 대답을 해주시되, 그들의 할례와, 그들은 이제 율법 중에 할례와 당신의 병 고치심, 30번, 이것을 비교하시며,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행하심과 그들은 율법의 형식을 행함의 특징이 또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행하긴 행하는 것 같은데, 할례도 막 행해요. 근데 율법의 형식을 행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행하시는 것, 병 고침에서 할례에서 보여요. 이게 또 특징으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행함은 결국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임도 함께 말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의 형식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는 게 저번에 요한복음에 다 보여졌죠. 육신적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뭔가 종교행위는 한 것 같아서 행함을 보인 것 같았는데 안 행한 거야. 너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행한 거 없었던 거예요. 믿음도 없었던 거, 행함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다 드러납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그러니 지옥 가죠.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기준인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했긴 했다고 했는데, 믿었긴 믿었다고 했고, 이 사람도 행했긴 행했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걸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미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오늘도 영과 육의 차원에서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때 영적인 믿음 말했지만 여기서 다 영과 육이 대립된 게. 육일 때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고 했으면 됐어 이렇게 갖고 넘어가고 그냥 때우고 대충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해라 그러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자꾸 사람만 모으려고 그러고 그거 다 멸망으로 가게 했는데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거 분별해주고 그거 가르쳐주고 그거 책망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딱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늘 가르치고 그걸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데, 아유 우리도 이 종교행위 하고요, 우리도 이거 하고 예배 드리고요, 우리도 뭐 하고요.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그 상태로 지옥 가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과 육의 특징이 지난주와 공통된 것이 이제 보여졌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영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특징,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특징, 또 선함의 특징이고요. 그죠? 그게 다 지난주 나와서 또 보여졌어요. 이 반대쪽에서 계속 또 직접 보여줬죠. 지난주는 이제 암시만 되었다면. 그죠? 그리고 또 육은 사람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그리고 또 악함의 특징이라면, 그리고 또 악함도 오늘은 이제 암시가 된 거죠. 지난주는 반대로 이렇게. 자, 오늘은 거기다가 영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예? 오늘은 이제 거기다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지키고 행함과, 그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죠. 그것을 지키고 행함과, 또 육은 어떻게 돼? 그렇지 않음의 특징이 더 보여진 것인데,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의 정신 같은 차원인데요, 그것이 없는 율법의 형식만 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까지 더욱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의 형식, 그것이 이제 또 정신 형식에 또 이렇게 또 나눠졌죠. 특징으로서.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오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아까 내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왔다로 시작하면서 쫙 오늘 지배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영적 믿음과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바로 성경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놓쳐버리면 뭐 그 다음에 그걸 행하는 것 볼 것도 없죠. 뭐 여기서 끝났는데, 율법의 형식으로 끝나버렸는데요.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요. 끝입니다. 그걸 잘 알고요. 그동안 육신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보았던 모든 것을, 내가 말씀에 대해서 막 육신적이고 막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았던 모든 것을 더욱 내가 배제하고 다 고쳐버리고,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 영적으로 그 정신과 뜻을 알려 하면서 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신을 알고, 결국 진정 그 말씀도
지키고 행하게 되고요. 그죠? 결국엔 그걸 또 알면서 그걸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 진정한 행함도 인정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그때, 내가 믿음에 따라 행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국 오늘 또 이렇게 보여진 선하다 평가받아서, 이게 오늘 중요한 또 결과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